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여름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희년의 두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레위기의 기본 관념과 중심 사상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족을 얻으시게 하고 또한 그 사람도 누림을 얻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 누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 희년의 자유와 축복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자유와 축복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말은 외치는 때 혹은 수량 뿔 나팔을 부는 때를 뜻합니다. 수량 뿔 나팔을 부는 것은 죄 아래 팔린 모든 죄인에게 신약의 희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약의 누림으로 인하여 외치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나팔을 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에 좋은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말하며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는 희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희년은 구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9절에 희년의 나팔이 속죄일인 7월 10일에 울리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구속이 없이는 희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년의 나팔이 속죄일에 울린 것과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나서야 사람들의 해방의 선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레위기를 주의 깊게 읽을 때에 우리는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의 첫 달부터 시작되지만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린 것은 그보다 6개월 전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가 먼저 오고 희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훨씬 전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실질적인 구원을 받아들여 희년에 들어갔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까? 바로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소유, 사람의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였으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죄와 사탄과 세상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에 여호와의 임재를 떠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하나님의 신약의 구원은 타락한 사람을 자신의 신성한 소유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즉 우리의 유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과 세상에게 노예 노릇을 하는 데서 해방하게 되어 자신의 신성한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돌아감과 하나의 해방과 그리고 하나의 누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요의 로마 숫자 2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의 해방과 또 하나의 누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유와 누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모든 속박과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압박, 우리를 노예로 삼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불법적인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정도로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개의 먹이와 쓰레기에 그리고 배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탄은 똥더미의 주를 의미하는 바알세불이라고 불리었고,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을 의미하는 바알세북에서 온 단어입니다. 사탄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파리와 같은 죄인들을 이끌어서 똥을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도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사람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침례자 요한의 전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다른 것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실제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요의 로마자 3번에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필사적인 절규는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하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응답됩니다. 이것이 희년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방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만 참된 해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참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만이 죄를 짓지 않고 참으로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고 해방되며 속박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볼 때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이 법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많은 것에 얽매일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주님께 와서 그분을 먹고 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이들만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희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것들에서 해방하십니다. 빈곤이요, 포로됨이요, 눈먼이요,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한 가지 발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바울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다는 계시를 받음으로써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원리이자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특징과 고유의 자동적인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의 능력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되며 그의 영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영의 내적인 법의 능력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이 법은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볼 때 바울은 율법 아래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비참함을 묘사합니다. 그는 자비로운 사마리아인 이웃이신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타락하고 율법에 시달리는 죄인인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써 그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이 우리 속에 있는 일종의 법이며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발버둥 치는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의 법이고 우리의 의지는 결코 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갇혀 결코 로마서 8장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하나의 법이고 우리의 의지는 결코 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법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법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며 생명의 영의 법은 가장 높은 법입니다. 신성한 출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영역, 곧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법을 가진 신성한 생명이라는 영역, 죄나 세상이나 육체가 없는 영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승리가 자연스럽고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고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고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하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법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방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 생명의 영의 법에 스위치를 켬으로써 어떻게 이 운행하는 이 법과 협력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설치되어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럴 때 우리는 희년의 자유와 희년의 생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스위치를 떠나서는 우리 속에 하늘에 속한 전기로서 계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적용할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스위치가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흐르시는 영이라는 이 신성하고 비밀한 전류의 스위치를 켜는 최상의 길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초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을 접촉할 때에 그리스도를 희년의 무수히 많고 풍성한 모든 방면들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앞서 걸어간 한 사람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자신을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에 스위치를 켠 사람이었습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문제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에게서 나아가실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우리는 이 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첫째가 하는 사랑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첫째가 하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바로 첫째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는 일은 첫째가 하는 사랑에서 비롯되고 첫째가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애정 어린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고 그분을 향하여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보배를 주 예수님께 쏟아붓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럴 때에, 즉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에 우리는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희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실제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 즉 몸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된 결과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기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충만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에 스위치를 켬으로써 우리 속에서 운행하는 이 법과 협력하는 것을 보았고 희년의 자유와 희년의 생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희년의 실제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 안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며 우리의 유업과 참 자유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특별히 이 희년의 생활에 대해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어 우리는 외침과 노예와 사로잡힘에서의 해방과 자유와 우리의 누림을 위해 되돌려지고 신성한 소유를 잃어버렸으나 희년의 때에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되돌려졌습니다. 에서의 소유와 가족이라는 이 항목들을 함께 두면 희년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형제님께서는 외침과 해방과 자유와 소유와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그리고 포로의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는 해방되었고 누림을 위한 우리의 소유로 되돌려졌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영원 안에서 우리의 신성한 소유를 되돌려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희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1년이라는 율례가 있습니다. 어떤 믿는 이가 교회 생활의 누림을 잃어버렸다면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희년이라도 이것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 시대가 짧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누림을 잃는 것은, 즉 교회 생활의 누림을 잃어버리면 천년 왕국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소유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회복되기는 쉽습니다.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은 심각합니다. 잃어버린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국에서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 생활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표적인 의미에서 레위인들의 교회 생활은 이들 모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교회 생활의 누림 모두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 봉사에 더욱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율례가 있더라도 이것은 희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고받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관한 희년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천년의 기간 동안 징계도 있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의 가르침도 모두 외치는 것이며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일부요, 희년의 일부입니다. 왕국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땅을 누리는 것이요, 교회 생활을 누리는 것은 집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느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으며 장차 오는 시대, 곧 왕국의 천년 동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리 형제님의 이 교통은 특별히 레위기 25장 30절에 볼 수 있습니다. 30절은 그러나 만 1년의 기간 안에 그 집을 되사지 않으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 있는 그 집은 대대로 영구히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되돌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의 기간 안에 되사지 않으면 영구히 산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판 사람은 어느 날 반드시 되사게 될 것이지만 집을 판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되사는 것이 1년이라는 기한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한 안에 되사지 않는다면
희년이 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은 온전한 기간이며 비록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의 50분의 1이고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집을 되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깨어있고 조심해야 하며 교회와 문제가 생길 경우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년 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의 참 소출이신 주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우리의 안식을 위한 우리의 거처로 취하며 죄에게 노예 노릇하고 율법과 종교에 속박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세 종류의 수고가 있다고 합니다. 곧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수고와 염려라는 수고와 고난이라는 수고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수고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가득한 생활이며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만히 누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희년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어조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생활의 어조는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생명은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는 환경에서만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입장 위에 서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는 살아서 이 이기는 생명을 사는 것이고 이기는 생활을 상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생활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 곧 그리스도 자신을 취하는 생활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요 요인과 중심이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희년 안에서 사는 비결, 곧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채우시고 얻으시고 소유하소서. 저의 바깥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다만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복음을 살고 선포함으로써 곧 은혜의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선포함으로써 오늘날의 사역자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리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며 이러한 희년의 생활의 실제 안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만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 스위치를 켜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